지난주에 일부 예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그 전주에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그 선교지를 가시면서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부탁해 주셔서 또 말씀을 또 준비해서 미리 이제 이렇게 말씀 본문과 또 말씀 제목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 읽은 거 신명기 1장 3절을 모세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나눈 설교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주일날 오전에 부름받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들어야 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또 말씀이 연결되어진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나의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전해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저의 부족한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되게 짧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를 이제 많이 이제 읽을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달력으로 얘기하면 40년 11월 1일 딱 이제 한 달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달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나누는 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 원하는 것은 그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또 광야의 생활과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생활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된다 그러면, 내가 진정 광야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광야에서 생활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목적 달성한 거야,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게 만사 형통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찬송에도 가나안을 향한,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그 목적이 달성된 것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사역이, 어쩌면 새로운 적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생활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가나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 72명이 430년 전에 들어가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루었고, 지난주에 말씀을 되새겨보면 너무나도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바로가 두려운 마음에 아이들을 그 나일강에 버리게 하는, 또 그런 제사의 어떤 그런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런 악행까지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430년 동안 노예로서 그들이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후손들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왜 이렇게 노예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 부르짖고 한탄하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그들이 430년 돼서야 그때야 막 이제 430년 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렇게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신 걸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정말 그 들어간 순간부터 그 여정을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박해 속에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다른 플랜을, 사진을, 계획을 세우고 계셨을 줄로 압니다. 마침내 그 계획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나 넘는 그 광대한 엄청난 숫자를 몰고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의를 많은 분들이 광야의 생활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광야를 들어서면서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졌던 습성 가운데 430년,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간혹 이제 우리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런 우리 흑인분들을 얘기하면서 간혹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부모님 세대에 가졌던 그런 노예의 습성이 아직까지도 자녀들에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아직까지 배어 있어서 백인들 앞에서는 굽신하고 또 어디 가서 항상 기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가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너무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는 습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문제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 모세의 그 광야 생활의 그 모든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늘 불평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물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모세? 우리 여기 끌고 나와가지고 굶겨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우리 나오면 분명히 네가 책임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리고 막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위를 통해서 물도 주고 또 배고파 그러면 만나도 주고 이거 맨날 이거 만나만 먹으면 되겠어? 고기 좀 줘, 고기 좀 줘. 그럼 고기도 주고. 그들의 삶의 그런 모습이 연연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잠시 여기서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광야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고 원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지, 혹시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야? 왜 이거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사업장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가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왜 이런 거야? 혹시 그런 컴플레인이, 그런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이 세대에 우리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 중심되어진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이 반발을 해요. 야, 우리가 가능하면 아이폰이나 아이들하는 거는 좀 우리가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그 아이가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시작한 스티븐 잡스의 그가 가지고 있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심적인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사상이 그가 만든 프로덕트를 통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획기적이었습니다. 아이팟이 처음 나왔을 때
기계도 너무 멋있고 너무 이게 그냥 감히 그 오디오계를 장악했던 소니를 한 번에 그냥 밟아버리는 그런 정말 역사적인 프로덕트이 아이팟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즐기는 건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그게 휴머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사고로. 바로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위주로 그냥 산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주님 찾고 그래서 주님 아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어했던 거 아니까 토닥거리시면서 그때 먹을 것도 주고 고기도 주고 물도 주고, 앞에 길이 막혔을 땐 바다도 열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어쩌면 그러고 만족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얻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걸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너무 오랫동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가던 그런 좋지 못한 생각, 그런 좋지 못한 습성들 아시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광야 대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 이집트의 종노릇하며 박해받으며 학대받으며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노예라는 생활이 자유 없이. 그랬다가 자유라는 것을 만끽할 때 이제 개념이 없으니까, 국가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거기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도전이 있는데 그냥 들여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기 이제 지도 좀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광야의 2년 동안 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도 주고 계명도 줘서 이것이, 왜냐하면 그들이 맨날 봤던 하나님은 그 바로가, 이집트가 섬겼던 하나님이거든요. 거기에 무수한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많이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부로 늘 와닿는 것이 그런 리추얼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을 테고, 그것이 그때마다 그들이 그곳에 어쩌면 반강제로 그들의 하나님을, 그런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을지도 모르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곡차곡 레슨을 가르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 보여주셨거든요. 감히 그 애굽을 나오기 전부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최고구나, 엄청나구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광야를 나와서, 그러면서도 또 잊어버리면 또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주고, 그런 가운데서도 엄청 하나님 속속였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으로 아브라함의 그 리더십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 2년이라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가데스 바네,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거기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그 초록색이 이렇게 쭉쭉쭉쭉, 그게 이제 이렇게 돌아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빨간 거 가데스 바네라는 이제 이 장소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이제 정말 하루만 더 가면은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이제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이제 마침내 그 광야에서 이제 딱 들었어. 2년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가데스바나 이제 그곳에서 이제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신명기를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실 그 민수기에는 13장에는 그냥 이제 12명의 그 각 트라이브의 리더들을 하나씩 착출을 해서 이제 그 가나안에 그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곳을 이렇게 정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또 신명기 1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2년 니네 준비됐으니까 이제 들어가, 이제 저 땅은 너네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그래도 한번 정탐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민수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뭐 가서 한번 봐, 구경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약속한 땅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한번 돌아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거기를 정탐합니다. 가데스바나에서 그 이제 가나안 쭉 이제 그 바산 그 위에까지 이렇게 쭉 돌면은 거기가 길이로 한 250마일 정도 됩니다. 250마일이면은 우리가 열심히 그냥 걸어 다니면 하루에 뭐 40마일 열심히 10시간씩 건다 그러면 뭐 한 5일, 6일이면은 뭐 이렇게 한번 이제 갔다가 오면은 한 20일이면 충분한데 이제 다니면서 뭐 그 지방도 보고 막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40일을 통해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다들 기대를 한 거예요. 어떤 곳인지, 네가 갔다 왔던 곳 어디야? 이제 궁금해서 이제 다들 익사이팅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준 나라에 대해서, 사실 지금 같으면 이제 막 프레젠테이션을 했겠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곳은 어디입니다. 보십시오. 이만한 막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이쪽 보십시오. 맨날 광야에서만 살았는데 여기 가면 숲도 있고 냇물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막 프레젠테이션을 했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기대에 차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이 어떻게 하죠? 그곳에 갔더니 뭐 우리 키 2배 되는 뭐 거기 뭐 창도 뭐 이런 막 그냥 무기 가지고 있고 그 지방마다 막 큰 성벽이 있고, 우리 거기 갔다간 개박살나요. 우리 완전히 거기 그냥 이거 뭐 메뚜기도 아니고 우리 가면은 초박살나요. 그러니까 14장에 보면은 이제 막 그냥 통곡을 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다 2년 동안 뺑뺑이 돌더니 훈련시키더니 이제는 죽음까지 우리 죽으라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보내는구나. 밤새, 말씀에는 밤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능력도 보여주고 길도 보여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그 전에 있었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도 보여줬는데, 막상 그들이 그 두려움 얘기 들었는데, 본인이 가본 것도 아니고 약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통곡하면서 이제는 우린 죽었다고, 이거 뭐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어쩌면 그때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430일 동안 계획하시고 또 데리고 나와서 일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유니버셜한 그 교육을, 사실 좀 속성 코스긴 했습니다. 2년 만에. 하여튼 그래도 교육을 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거는 황당한 거죠. 여러분들 자녀 중에 하버드 로스쿨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했는데 이놈이 나 변호사 안 할 거야, 약간 과장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그냥 공부시키고 하버드 로스쿨까지 자랑 삼고 너무너무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로스쿨을 가고 하버드를 가고 좋은 학교 가는 것은 그 학교에 가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졸업하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목적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좋은 학교도 가는 거거든요. 존스 홉킨스 그 의대에 가가지고 다 정말 그 힘든 과정을 졸업을 하고 이제 그냥 앞에서 펜만만 걸고 병원이 열면 진짜 수두룩한 사람들 와서
성공을 하는데 이놈이 그냥 자기 의사 안 하겠다 그러네.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병원들이 많은데 내가 문 연다고 사람들이 오겠어? 내가 법원 그 변호사 사무실 연다고 해서 와가지고 나한테 뭐 자문 구하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맨날 망하고 힘들어하는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이거 안 되겠어. 내가 분명히 다 그냥 죽여버리고, 모세, 내가 널 위해서, 내가 널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워서 다시 시작하자.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나마 20세 아래로는 다 스페어하고, 그나마 아직까지 찬스가 있는, 무엇인가 하면 변화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20세 아래만 두고 20세 후로 입은 모세조차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모조리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8년이 이제 흘러서 그동안에 많은 또 어려움 겪고 훈련 받고 진짜 눈앞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시금 보면은 이렇게 둘레둘레 흩어서 그냥 겉에서만, 초록색 보이시죠? 이렇게 쭉 해서 에돔 아래로 해가지고 모압으로 해서 바산으로 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셨던, 마침내 모세가 봤을 때도 그래,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변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이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런 과거를 생각나게 해서 니네들 이랬잖아. 이래서 우리가 40년, 38년을 힘들게 고생했잖아. 그 가운데 니네들 실수도 하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서 또 나라도 또 차지하고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느보산 요단강을 바라보고 정말 저기만 건너가면은 바로 40년 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 벅찬, 하지만 너무나도 스스로 안타까운, 모세는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진정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로 우리가 만족을 할 것인지,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그 목적이 이 뜻이 하나님이 죄에 종되어서 세상에 정말 종노릇 하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을 불러내셨는데, 그것이 그저 광야에서 필요한 것 주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으로 분명히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은 가나안으로,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인해서 만백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만민들이, 온 세상이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된 거를 너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정말 어려울 때 그런 환난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어쩔 때는 그것이 만족이 돼서 기도해서 뭔가 얻으면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내가 너무 지금 힘든데 하나님 위로받으면 잘하는 거야. 그것은 광야에서나 나타나는 상황이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졌던 정말 나만을 위한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민족으로 변화한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압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깨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압니다. 그 장면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 이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된 날 7바퀴 돌고 괴함을 질러서 그 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 사건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성이 무너뜨리긴 했지만 40년 동안 가슴에 맺힌 우리가 여기 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너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구나 그런 함성으로 외쳤을 때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그 강한 그들의 열정과 그런 소리가 충분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편하게 지냈나요?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나요?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전쟁.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그러면 너희들이 그 나라를 그곳에 있는 그런 죄와 그런 악한 세상의 문화들을 무찌르고 이제 너희가 그곳의 주인이 되어서 그곳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나타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고 이제는 그 가운데 그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광야에서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그곳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앉아서 컴플레인하고 내가 앉아서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컴플레인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군과 싸워서 그곳을 이겨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편하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얼마나 죄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당연히 부르셨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무찔러서 화합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찔러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40년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는 줄은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지금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면 나에게 아직 연약한 믿음으로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기 원합니다. 싸우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어쩌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120살이나 됐으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편히 쉬어야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는 죽기까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악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든 민족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그걸 못해서 안타까운 거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못 쉬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나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어쩌면 모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광야에서 사는 것을 안주해하지 마십시오. 만나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매출하기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난에 들어가서 어쩌면 피 튀기는, 어쩌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힘든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믿고, 죄와 지금 세상에 얼마나 악한 것으로 가득합니까? 악함이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너무 창궐해질수록 하나님이 올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고 하나님이 그때가 되어서 정말 사용해야 될 때 그런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가나안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조차 희생하려고 하는, 어쩌면 참된 구원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온 것을 구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닥트린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더 틀리기도 하고, 하지만 저에게 주시는 참된 마음은, 그것은 정말 그들에게 이제 기회를 준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정말 참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군대장으로 모시고 그분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참된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마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까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함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받는 자들이 고백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그 땅,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번 물질까지 내어놓고, 최소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닌 것을 알기 바랍니다. 많은 희생이 따르고요, 많은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너 아니야. 네 모습으로 살려고 그러면 광야 생활밖에 안 돼. 예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 대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때 참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정복하는, 그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멋있는, 신나는 삶, 즐거운, 정말 희망의 능력의 삶이 예수 안에서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자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내가 지금 하는 생활이 광야에서처럼 없는 곳에 불평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또 남을 원망하고 혹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성령님 살펴주시고 저희들 소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여주셔서 담대함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갔던 백성들처럼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취할 수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가서 취하자고 하던 그들의 믿음처럼 저희들도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